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04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라고 섬깁니다. 성령 강림절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 받길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다시금 실패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어머니 집 바로 2층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들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 이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때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하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 강림절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림이란 뜻은 말 그대로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라고 표현할 때 강림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탄생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령 강림절과 우리 교회 설립 104주년이 일치하는 주일이 되어서 더욱 뜻깊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전 교인이 정해진 스포츠센터에서 한마당 잔치로 함께 밥을 먹고 친교하며 또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성령께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8절에 보면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성전을 집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경건히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요 시몬이고 한 사람은 여자요 안나 선지자라고 해요. 시몬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 그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편을 봐서 또 안나는 84세라고 이름이 나이가 나와 있는 거 봐서 시몬도 역시 할아버지 정도로 연세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않아야 됩니까?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우연히 알았을까? 아니죠.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함께한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가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받은 그 은혜를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이들에게 하신 일, 첫째가 시므온과 안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성령께서 작정하고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시므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나옵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므온을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앞일을 알려줍니다. 시몬에게, 시몬아,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7절에 보면 이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이 섭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 속에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은 진실만을 얘기하신 거예요. 진리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을 얘기하는 영은 뭘까요? 악령이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빌립 집사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혼혈이 돼서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란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남유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렸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남유대 왕국 후손들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혼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마리아 너희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또 죄인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던 빌립이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누가 오냐면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궁금해할 때 이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의 역할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 아래 가사 땅으로 옮겨가요. 그것도 성령께서 지시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읽어드리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84세가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 여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예요. 전달자, 대변인. 그러면 자기에게 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늘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기에 안나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나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안나가 마침 올라가는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제8일째 되는 날 모든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를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시행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첫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제사로 드리는 예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이. 그때 성령께서 시몬과 안나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귀히 받으신 줄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시몬과 이 안나 여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형체로 대면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 위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모세를 만나셨단 말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지 않아요. 신비한 현상이죠. 만약 그 나무에 불이 타버리면 그건 그냥 불난 거잖아요. 근데 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백성들은 산 위를 보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처럼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주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그 아기 예수님의 이마에 나 하나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이 아기 예수님이 구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시몬과 안나가 마침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그리스도임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비슷한 날에 태어난 아기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의식을 치르러 옵니다. 수많은 아기 중에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냐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다라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 중에 대적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 우리로 따지면 모든 철학을 섭렵한 아주 석박사 중에 석박사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로 처형돼서 죽은 걸로 알고 있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믿지 않아요. 이미 이단의 괴수는 죽고 처형돼 버리고 없는데 왜 그 사람을 믿는 쫄개들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구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어느 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에게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너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압도된 신비 체험을 하면서 바울은 숨이 멎을 듯 주저앉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떨죠. 누구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전율이 흘렀을까요? 결국 그 예수님의 성령에 끌려서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한 아나니아라는 다른 예수 믿는 제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져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건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구약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의 암몬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자 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해안가 쪽은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요르단 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갈수록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화가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서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면 아주 평화지대, 곡창지대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 땅을 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번번이 침공을 했는데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길목을 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번번이 아람 왕이 실패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을 합니다. 정말 1급 비밀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은 정말 장군들을 모여서 참모 회의를 하면서 1급 비밀 상태로 회의를 하고 기습 날짜를 정해서 침공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속속들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느냐 봤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꼭 그 참모회의에 참여했던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 선지자부터 먼저 잡아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지 저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급파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좀 욕심이 많은 종인데 이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야, 아람 군대 뒤에 하늘에 천군 천사가 쫙 포진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멀쩡한데 천군 천사가 있기는 어디 있어요? 아람 군대밖에 없으니. 게하시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린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의 기도 후에 게하시의 눈이 영안이 열려요. 열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몇 겹으로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도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2장 30절에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아기 예수님을 제가 한번 안아볼게요.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0절에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주님의 구원자를 내가 안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여 선지자도 38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여인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주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속량, 우리 속죄죄, 대속 그 얘기잖아요.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완도체 읽기 위해 여러분 가정의 직장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받은 은혜를 찬양하게 하고 복음의 증언자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길 원하고 찬송하길 원하고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한 열매를 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의 열매가 갑절로 부어지는데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에는 악행의 열매가 갑절로 부어지겠죠. 그래서 시므온과 이 안나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는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요. 얼마나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28절에서부터 33절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증언하고 널리 선포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악한 자들은 패하게 되고 이제 악한 이들에게 억눌린 선한 자들은 흥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안나 여선지자는 훨씬 쉽고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자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의 일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고백하고 전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이 시므온과 안나, 그들이 늙어서 이제 언제 소천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당연히 만나게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84세가 넘었으니 매우 연로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렛과 예루살렘에는 꽤 먼 거리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신 예수께서 어머니 아버지에 이끌려서 정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시몬과 안나를 성전에 부르셔서 만나게 하였다라는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를 기억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으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영광과 감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